우리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이 맞습니까? 네,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네, 이런 질문을 한번 먼저 던지고 설교를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우리 교단의 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웨슬리 신학을 좀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이 뭐냐?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이뤘고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결국 존 웨슬리 신학에서 말하는 구원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도대체 뭐냐? 뭐가 하나님의 형상이냐? 여러분들은 뭐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이성입니다. 이성. 합리론자들, 이성주의자들은, 계몽주의자들은 이성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나는 이성이고 또 하나는 뭐냐? 양심입니다. 임마누엘 칸트 같은 철학자는 양심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이다라고 했습니다. 일종의 인간 안에 있는 윤리적 의식 같은 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또 좀 과하게 보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있는 어떤 자질인데 결국 그것은 신성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라고 또 말하기도 합니다. 인간 안에 내재해 있는 어떤 자질 혹은 재능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런저런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는 이미지 of God거든요, 영어로. 그러니까 이미지, 형상이란 이미지를 보면 그 이미지가 가리키는 원본이 떠오르게 해주는 게 형상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인간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죠. 저 인간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다.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저가 행하는 행동 혹은 말, 인격, 성품,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어떤 사명을 얘기할 수 있겠는데, 하나는 왕적인 사명입니다. 그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주는 것, 일종의 세상에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고 비추는 것, 이게 왕적 사명이고, 또 하나는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과 은총을 중개해 주는 것, 이거는 제사장적 사명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인간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인간을 통해서 흘러가게 해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적 의미의 형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웨슬리 신학에서 말하는, 우리 교단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란 뭐냐? 웨슬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적 형상입니다. 자연적. 따라해 보실까요? 자연적 형상. 자연적이란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인간이 자연적으로 타고났다는 거예요. 그냥 태어나면서 누구에게나 갖고 있는 자질, 이게 바로 자연적인 거죠. 우리는 자연적으로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이해, 이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해, 의지, 그리고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성을 통해서 많은 것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재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합리적인 재능들은 영적인 피조물인 인간들에게는 헤아릴 수 없이 중요합니다. 이성이 없다면 우리는 성경의 기본 원리와 가르침들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설명하기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하는 저는 이성을 활용했습니까? 활용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활용했죠. 이성이 있으니까 글도 쓰고 성경도 이해하고, 글을 제가 또 제 나름대로 이해한 걸 가지고 정리를 하고, 정리한 걸 가지고 또 뭐예요? 말로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성 없이는 인간의 활동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올 때 그냥 늘 오던 길이니까 알아서 그냥 반사신경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냥 와지는 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것 자체가 뭐예요? 이성의 작용이에요. 이성의 작용. 저희 아버지가 조금 이제 예전보다 조금 안 좋아지셔가지고 집에서 이제 노인보호센터, 주간센터가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근데 이 주간센터에서 혼자 나와서 집까지 길을 혼자 못 찾아와요. 이게 이제 정상이 아닌 거죠. 우리가 집을 찾아가는 것조차도 뭐예요? 이성의 작용이에요. 우리가 그런 있던 이성적인 기능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우리가 누군가와 편하게 대화하는 것도 이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가 이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을 읽고 얼마나 이게 이성적인 작용입니까? 물론 믿음으로 하는 거지만 우리가 일단 성경을 읽는 것 자체, 글을 읽는 것 자체가 이성적인 작용이죠.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속성과 존재를 이해하려면 우리에게는 이성이 필요해요. 물론 이성만으로는 안 돼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이성을 가지고 해야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긴 하지만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성령의 도움을 받은 이성이어야 한다. 아무리 성령의 도움을 받더라도 이성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이성만 있어서는 안 돼요. 이성만 있어서는 안 되죠. 무엇의 도움?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이성이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웨슬리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성을 포기하는 것은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다. 종교와 이성은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가기에 모든 비이성적인 종교는 거짓 종교이다. 여러분, 종교하면은 이성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는 이성적입니다. 비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이성적인 건 뭐예요? 그는 이단이거나 사이비입니다. 사이비 종교의 특징은 이성을 말살합니다. 이성과 상관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믿게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종교 신앙은 비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이성적입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이성적이지만 더불어 신앙은 이성을 뛰어넘기도 하기 때문에 신앙은 이성적이면서 동시에 초이성적인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비이성과 초이성은 다른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초이성이지 비이성이 아닙니다. 비이성은 사이비나 비이성인 거죠. 웨슬리가 이성의 역할을 강조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거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거나 그런 의미에서 이성을 강조한 게 아니라 이성의 기능적인 역할,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강조한 거예요. 이성 말고도 의지와 자유 역시 완전하진 않지만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본적인 형상적인 요소입니다. 이 자연적인 요소예요. 누구나 인간으로 태어나면 뭐를 가져요? 자유가 있고 의지를 가져요. 아기조차도, 어린아이들조차도 자기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다 심판하죠.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려면 어느 정도 인간의 자유의지가 보장이 되어야 돼요. 내가 의지도 없는데 이걸 했다고 심판하면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지 않은 거잖아요. 내가 의지를 갖고 한 것이어야 그것에 대하여 마땅한 책임을 묻고 또 그에 대하여 심판할 수 있는 거죠. 단순한 기계에게는 정죄도 할 수 없고 무죄 선언도 무의미합니다. 무슨 기계한테 뭐 정죄를 하고 뭐 너는 죄가 없어 선언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인간이니까, 뭘 가진? 의지와 자유를 가진 인간이니까 심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하지 않은 사람은 그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뭐에 불과하다? 환자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자유가 없는 사람, 의지가 없는 사람은 환자예요, 환자. 이런 것들은 이성이나 의지나 자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영적 존재자로서의 인간의 기본적인 자질들입니다. 인간에게 이러한 기능들이 주어진 이유는 이러한 재능들을 통해서 자신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반영하는, 드러내는 소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분의 뜻에 부합할 때는 이 이성적인 재능들은 풍성해지지만 이것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못된 짓을 위해서 사용하면 당연히 이 이성은 왜곡되고 마는 것이죠. 똑똑하다는 거 할 때 우리는 그냥 머리만 좋으면 다 똑똑하다 하는데 진짜 똑똑한 거는 사람들을 유익되게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 큰 이슈가 있죠. 여러분 집에서 많이 인터넷으로 주문도 할 텐데 그 있잖아요. 팡, 그죠? 팡. 근데 요즘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개인정보가 다 노출됐어요. 메시지 받으신 분, 문자 메시지 받으신 분, 저 받았거든요. 제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받았대요. 아마 웬만한 분들 다 받았을 거예요. 3천 몇백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하니까 그 국민 한 4명 중에 3명꼴 정도는 아마 5명 중에 3명꼴은 아마 유출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편해요. 그것이 있어서 그냥 집에 주문만 하면 새벽 배송도 되고요, 아침에 딱 먹을 게 오고요, 물건도 딱딱 그 다음날 오고요, 아주 빠른 시간에 와요. 근데 문제는 이런 좋은 똑똑함이 있는데 이거를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아니 돈을 버는 데는 이렇게 돈을 열심히 머리를 썼는데, 아니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는 머리를 안 썼네. 헛똑똑이죠. 이런 거는 좋은 이성적인 재능이 아니에요. 나쁜 거예요. 두 번째로 정치적 형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상의 대리자, 이 세계의 왕이요 지배자가 되도록 이 세상을 지배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8편 6절에서 8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누구에게요? 인간에게.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인간이 다스리게 하셨어요. 인간에게는 피조물들에 대한 특별한 책임과 특권적인 지위가 주어졌습니다. 이 특권적 지위는 특별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창조주와 다른 피조물 사이의 중재자가 되는 거예요. 일종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인간이 이것들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고 통치하면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에게로? 다른 피조물들에게로 흘러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과 은총이. 그러니까는 인간이 잘 관리하고 다스리면 그것은 모든 피조 세계에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했다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축복이 흘러가게 했으니까 나는 그에게 어떤 형상? 정치적 형상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칭찬을 했다, 격려를 했다, 인정을 해줬다, 도움을 주었다. 이게 다 뭡니까? 다스리는 영역이에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선생님이 학생에게, 목사가 양들에게, 성도들에게, 혹은 성도가 성도에게, 구역장이 구역 식구들에게, 구역 강사가 구역 식구들에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뭡니까? 일종의 정치적 형상으로서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잘 다스리고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설교를 듣는 사람에게 정치적 형상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걸까요? 설교를 듣는 분도 설교자에게 정치적 형상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굴을 굳게 하고 아무 표정 안 짓고 있으면 설교자는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표정을 짓고 눈을 깜빡깜빡 해주고 고개도 끄덕끄덕 해주고 살짝 미소를 띄워주면 누구에게 영향을 끼쳐요? 설교자에게 영향을 끼쳐주고, 그 등 모든 청중에게 또 설교자를 통해서 뭔가가 흘러가게 해주는 거죠. 일종의 잘 다스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한번 그런 의미에서 한번 미소를 한번 지어볼까요? 한번 웃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도덕적 형상입니다. 도덕적 형상이라고 하니까 뭐 도덕을 생각하고 윤리를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자연적 형상과 정치적 형상은 타락 이후에도 비록 불완전하긴 하지만 인간성 안에 남아있어요. 우리가 타락했다고 이성이 사라졌나요? 우리가 타락했다고 우리의 정치적 사명, 그러니까 정치적 형상으로서 우리의 사명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결혼하면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기도 하고 자녀를 다스리기도 하고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들을 다스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의 사명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비록 불완전하고 또 변질되기도 했지만, 하지만 도덕적 형상은 타락과 더불어서 완전히 우리에게서 파괴되었습니다. 도덕적 형상이란 뭐냐? 그러면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특성을 의미해요. 인간이 창조되었는데 그 안에 누구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도덕적 형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두드러진 성품은 뭐예요?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품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죠,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원래 타락하기 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사랑이 어떻게 했어요? 가득했어요. 온전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온전했고, 누구를 사랑하면 온전해요? 다른 피조물을 사랑하는 것이 온전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하면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랑이 어떻게 되었어요? 파괴가 되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지금도 사랑하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목사를 사랑하고 장로님들을 사랑하고 권사님들을 사랑하고 안수집사님도 사랑하고 집사님들도 사랑하고 성도도 사랑하고 이쁜 놈도 사랑하고 미운 놈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죠. 근데 문제는 그 어떤 사랑이라 할지라도 어때요? 온전해요? 안 온전해요? 온전치가 않아요. 이 도덕적 형상을 웨슬리는 정치적 형상이나 자연적 형상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도덕적 형상이야말로 인간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로 맺어주는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 웨슬리가 도덕이라는 말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올바름이에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올바름. 인간 안의 내면적 원리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것을 표현했던 거예요. 하지만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도덕적 형상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우리 안에 사랑이 있지 않느냐고, 부부간에도 사랑하고 부모가 그래도 자녀도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하는데 무슨 사랑이 다 파괴되었다고 그러냐고, 우리 안에 여전히 사랑이 있지 않느냐고 누군가는 반문하고 싶을 겁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지 않느냐고. 물론 맞죠. 그런 사랑이 있지요. 그 러시아의 어떤 감독 이름은 러시아 말이 이름 자체가 어려워서 외우기가 어렵고, 이 러시아 어떤 감독이 만든 영화 중에 잠입자라는 영화가 있어요. 잠입자. 잠입자라고 하니까 좀 어감이 안 사는데 영어 제목으로는 스토커예요. 스토커인데 이 영화의 주요 등장인물로 3명이 나와요. 한 사람은 교수고 한 사람은 작가고 한 사람이 바로 이 두 사람을 안내해주는 스토커예요. 스토커. 길잡이 역할을 해줘요. 이 스토커가 이 교수와 작가를 어떤 곳으로 인도를 합니다. 거기로 갑니다.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뭐가 있느냐면 하나의 방이 있어요. 특별한 방이 있어요. 그리고 이 스토커가 이 두 사람을 그곳으로 안내하는 이유는 이 방에만 가면 사람들이 누가 됐든 그 사람이 꿈꾸는 바가, 그가 바라는 바가 다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수 당신이 원하는 거, 작가 당신이 원하는 걸 원하면, 바라는 게 있으면 거기로 같이 갑시다. 거기에 그 방에 가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고 두 사람을 안내합니다. 그리고 그 방에 앞에 딱 도착했어요. 이곳이 바로 당신이 원하는 바를 가질 수 있는 곳입니다 하고 이 스토커가 안내한 사람이 말을 합니다. 자, 교수와 작가 두 사람, 둘 중에 과연 누가 먼저 이 방에 들어갔을까요? 누가 들어갔을까요? 놀랍게도 아무도 그 방 안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고 망설입니다. 왜 망설였을까요? 교수와 작가에게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 방은 뭐 하는 방이라고요? 그 사람이 바라는 바,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는 방이라고 그랬어요. 무엇을요? 그가 원하는 바를, 바라는 바를. 근데 문득 작가와 교수는 어떤 생각을 떠올리게 됐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바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로 내가 바라는 것일까 하는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스토커가, 안내자가 한 사람을 이곳으로 인도했어요. 이 사람을 인도했던 이유는 이 사람은 동생의 구원을 간절히 바랬어요. 정말로 동생이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라는 대로 이 방까지 안내해 줬어요. 그리고 이 방에 들어갔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동생의 구원을 위해서 여기 방까지 왔는데 그 방에 들어가자 동생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큰 부자가 되었어요. 말로는, 생각으로는 나는 동생이 구원받기를 원했는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건 뭐다? 그 사람이 부자 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진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원했던 건 뭐다? 사실은 동생이 구원보다 더 바라고 있었던 건 뭐다? 부자 되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은 충격을 먹고 죄책감에 자살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가와 교수가 자기들이 진짜 원하는 바를, 바라는 바를 이루어줄 수 있는 방에 왔지만 머뭇거리고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내가 바라는 것이 진짜 내 속에 있는 내 욕망이 진짜 바라는 것일까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사랑한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사랑이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해요. 그리고 여러분 아까 서두에 여러분 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멘 했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아멘 했죠. 아멘 했어요. 만약 우리가 이런 방이 진짜로 있다면 이 방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 진짜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방이라면 우리가 그 방 안에 딱 들어갔을 때 진짜로 우리 눈앞에 펼쳐 보여주는 것이 그분이 진짜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다라고 여러분 우리 자신할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했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내 속의 욕망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었다라고 나중에 결과가 그렇게 드러나는 건 아닐까요? 저는 두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라고 말했는데 딱 그 방에 들어갔더니 엉뚱한 것이 내 눈앞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내 눈앞에 나타날까 봐 두렵습니다. 우리 모두는 말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나는 예수님을 잘 사랑한다고, 그 외에는 다른 게 없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 무의식 저 깊은 곳에서 우리의 욕망은 다른 것을 욕망하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욕망이 채워져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도덕적 형상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파괴되었습니까? 온전해져 있습니까? 파괴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어쩌면 그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만큼은 진심일 수 있으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할 때가 제법 많다는 거야. 우리는 이것을 부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나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영적 생활도 하고 신앙생활도 신학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한다 하지만 과연 우리가 하나님보다 내가 하고 있는 그 행위를 더 사랑하거나 내가 남들보다 더 신앙이 좋다는 걸 드러내는 것을 더 사랑하거나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안다는 걸 드러내는 걸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목사가
나는 우리 교회의 부흥을 원합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교회의 부흥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부흥보다 자기의 성과를 드러내는 걸 더 욕망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망을 채우는데 더 급급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걸 신앙이라고 하는 걸로 포장하고 있을 뿐이지. 이렇게 생각해보고 이렇게 말해보면 우리 안에 있는 도덕적 형상이 파괴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파괴되어 있는 게 분명하죠. 하나님보다 우리는 우리 생활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예배하는 것보다 다른 게 더 우선시되고 중요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렇게 고백하는 건 어렵지 않지만 진짜 내 욕망이, 내 무의식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미안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특히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결코 온전치 못합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솔직히 그것은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 속 욕망은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비극적이게도 그것은 엄연히 사실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우리 속에 있던 도덕적 형상, 즉 하나님에 대한 가장 진실한 성품으로서의 참된 사랑은 파괴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피조물들을 진실되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왜곡된 욕망과 탐욕과 정욕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은 우리 안에서 이미 파괴되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의미에서 사랑이 참된 지식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알기 위해서 사랑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지극히 선한 것, 즉 정말로 중요한 것,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을 분별하려면 먼저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바에 먼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왜곡되고 비뚤어져 있습니다. 도덕적 형상이 우리 안에서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실한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만이 우리로 하여금 지극히 선한 것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지극히 선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것이 정당해 보여도 지극히 선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그 사랑을 회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상실된 도덕적 형상을 우리에게서 회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방에 정말로 갔을 때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닌, 다름 아닌 하나님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웨슬리는 이 도덕적 형상을 가리켜서 영적 호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혼 속에 불어넣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것을 내쉬는 영혼의 호흡,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계속적인 행동과 하나님께 대한 영혼의 반사 행동, 끊임없는 하나님의 현존하심과 믿음으로 인지하는 사람의 마음. 도덕적 형상이 이러한 호흡,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반응하고, 이러한 영적 호흡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이란 결국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간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인간에게 유지될 수 있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에게 온전한 도덕적 형상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 도덕적 형상이 파괴되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파괴되었기 때문이에요. 타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던 영적인 호흡 역시 상실됐습니다. 도덕적 형상은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달리 말해 이 상실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그것을 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정리합니다. 눈을 뜨시고 정리는 듣고 가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만,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가능합니다. 파괴된 도덕적 형상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영적인 호흡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자신이 가진 이성적 능력이든 정치적 능력이든 그 어떤 능력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간의 사랑을 온전히 회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웨슬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구원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좋은 겁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내가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무엇을 기뻐하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게 돼요. 그게 맞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믿는 예수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나를 바라고 있어요. 내가 중심이에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내가 믿는 예수예요. 예수를 믿는 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나 구원받았어, 나 천국 갈 수 있어를 떠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서 회복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 사람 붙들고 당신 구원받았어 안 받았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구원의 역사가 그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결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결이. 이것이 어떻게 나중에 중생과 성결로 연결되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때문에 우리가 성화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를 기분 나쁘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구원으로 누군가가 어떻게 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근데 저 구원받았다는 저 인간 때문에 맨날 교회만 가면 내가 스트레스 받고, 아, 저 교회 가서 저 사람만 안 봤으면 좋겠고, 이거 잘못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목적이고 구원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다시금 하나님 우리에게서 상실된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을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잃어버린 도덕적 형상 우리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